기독교는 진리의 터, 즉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단어가 아멘인데요.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믿음의 정점은 나는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 신앙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주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제사함도 없으며 소망 없는 자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네,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성경의 증언이기도 하지만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은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움직이고 있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된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신기한 기적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안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삶으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복되고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드려 자신을.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유하여인데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며 살아계심도 우리를 위함이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한 자에 관하여 본문을 통해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은 줄 생각합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의미를 깊이 새기는 어떤 목사님은 저희 장로교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 이렇게 담고 놓잖아요.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뭐 강가나 이런 데 가서 세례를 이렇게 물속에 담궈서 세례를 하는 그런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숨을 못 쉴 때까지 그냥 그 목사님은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렇죠? 죽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떤 교파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침례한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죽어서 아이고 목사님 나 죽어야 하고 발버둥칠 때 그때 이렇게 세우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행복한지 아세요? 아주 죽도록 그냥 물에 담궈 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세례는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날 성품이 죽은 것입니다. 옛날 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죽은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므로 과거의 죄에 붙들려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종살이하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묶여있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그가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한 것처럼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자유함 얻고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은 이 세례에 관하여 출애굽 역사하고 동일하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준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있게 한 것입니다. 애굽 땅 안에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에 혹여나 애굽 군사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이 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곁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시는 그러한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이것은 제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한 후에 그 다음에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홍해인데,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그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홍해 건너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것은 세례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은 것인데, 애굽에서 살았던 죄인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홍해에서 다 수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넜거든요. 무려 6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이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전부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은총을 입은 자가 이제 그것을 믿노라 하는 그러한 홍해 그 바닷길을 지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크고 작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냐.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자에게는 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가장 깊은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물통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휘 저었다고 할 때 잠시 그 기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면 그 물과 기름이 결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어놔도 세상 속에 아무리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지나게 되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에서 이미 세례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룩하며 은총이 바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옛사람은 옛날에 나의 자아 속에 살았지만 새 사람은 자아가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과거의 주인과 과거의 삶의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같이 선포했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안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끼 잘 먹었다고 그 다음에 배가 안 고픕니까?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한날 목욕탕에서 완전히 때를 벗겠다고 해서 때가 없습니까? 저녁이 되면 또 씻고 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마귀에 속하지 않는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과거에 빚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졸라대지만 협박하고 있지만 그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이때 성도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에 물러가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느니라. 본문 10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아멘입니까? 죽을라 말라 죽을라 말라 내가 죽을까 말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새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살려고 교회 나왔는데 왜 목사님이 죽자고 하는가?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찬송가 339장의 가사와 같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찬송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본문 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었으면, 아직 안 죽었으면 살 수 없지요.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 줄을 믿노라.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까짓거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죽는데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몇 번 죽을까요? 예,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모태로부터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 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데 믿는 저희들이 알고 보니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몸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 어게인 한 거예요. 성경의 박사였다는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태로 도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세상에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것 같지만 한 번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그런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저희는 단번에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알아들은지 못 알아듣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사망할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있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몸은 한 번 죽지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인생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자주 암송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주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본문 9절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밀어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 세파에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7.8기의 신앙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처럼 부활의 권능을 입은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주님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은총을 입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인 것을 생각하며 죽을 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네, 함께 암송하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주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이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예수님 손 안에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다 해도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그 심령이, 그의 삶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잡을 때 모든 시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입는 자는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위에 은혜이며 영광 중에 영광인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 속에 수액과 영양소를 올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우리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인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